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6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 하매. 39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십이 절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45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지금 사울이 전쟁을 지금 지휘하고 있습니다. 왕이기에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결과라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또한 그 긴장에서 오는 고통이 있었겠죠. 그런 어떤 그 혼돈 가운데서 사울은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원했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군 지휘관들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비를 뽑습니다. 군 장교들을 다 모아놓고. 그런데 누가 뽑혔느냐? 사울 왕의 큰 아들 요나단이 뽑혔던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우리 읽은 앞절에 보시면 있는데요. 먼저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징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4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지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친 이유가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지쳐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지쳤다기보다는 사울이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 중인데 아무리 훌륭한 지휘관이 있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어서 전쟁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긴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군대를 향하여서 음식을 선포합니다. 누구도 먹을 수 없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먹을 것이 있어도 왕의 권력이 무섭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그 신앙적인 공포 때문에 그들은 갈등하면서도 굶주림의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곤해 있는 겁니다. 지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24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중간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이 전쟁을 다윗도 그랬고 이 사울의 아들 오늘 제비 뽑혔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그랬고 자신의 전쟁이라고 한 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울은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이 말은 나의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전쟁과 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면은 하나님께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전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나의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이끌고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거죠. 47절 보실까요? 47절 같이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고 자신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움을 하는 사울. 그런데 결과는 어떠냐? 47절에 보니까 다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데, 내 능력으로 하는데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답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전쟁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나의 전쟁이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47절에 다 이겼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져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이 안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긴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하나님이 이 전쟁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사울의 전쟁에? 그렇죠.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니까.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기든 이 전쟁에서 실패하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성경은 그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왜?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엇을 잘 해낸다고 그 결과물이 좋다고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정당화시켜 주느냐? 그거 아닙니다. 일이 잘 된다고, 결과가 좋다고 다 하나님의 은혜냐? 오늘 사울을 보십시오. 아니죠? 자신의 힘으로도 전쟁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뭐가 잘 되면은, 내가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은혜야, 그렇게 하는데, 은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셨다라고 말하죠. 뭔가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럴까요? 일이 안 된다고, 뭔가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은혜가 아닐까요? 끝까지 가보셔야. 끝까지. 사울이 지금 자신의 전쟁을 합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은혜일까요? 끝까지 우리는 가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52절에 보시면 사울은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용사들을 불러 모읍니다. 용감한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전쟁을 하는데 승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승리는, 불주라기 친구들, 그 승리는 은혜일까요?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죠? 은혜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고. 오늘 백성들은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신의 전쟁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내 원수 갚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우리가 복수하고 해결한 데까지는 아무도 쉬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마라. 그렇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야알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사울이 엄포를 내죠. 아무도 음식 먹지 마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요나단은 전쟁을 하느라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숲을에서 꿀을 발견하고 꿀을 찍어 먹었더니 뭐라고 합니까? 요나단은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9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 왕께서 참 곤란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꿀을 조금만 맛보아도 내가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30절 말씀해 보면은 전쟁에서 얻은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먹을 수만 있었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피곤했다라는 말이 뭐죠? 전쟁은 계속해서 승리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전쟁을 하니까 자신은 기쁘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지쳐가고 있다. 그러자 백성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됩니다. 계속 굶주린 가운데에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일을 행합니다. 32절부터 35절 말씀 보실까요? 32절, 35절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러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자, 오늘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사울은 생각합니다. 이 침묵은 우리 지휘관들 중에서, 다시 말하면 장교들 중에서 누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누가 범죄했는지 한번 찾아보자. 레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말립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죽이지를 못하고 살아났죠. 그런데 정말 요나단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모릅니다. 일단 사울은 자신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백성들이 좀 지쳐갑니다. 굶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던지다 진다 못해가지고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그냥 땅에서 잡아가지고 생식을 했다는 겁니다. 구워 먹지도 않고 피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금지하는 죄입니다. 율법에서는 피채 먹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보시면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 돌을 굴러다가 돌 위에서 잡아야지 땅에서 잡으면 되느냐. 그래서 이 돌 위에서 잡아서 피채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다 그 바위 위에서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을 죽여서 피채 먹는 겁니다. 역시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끝에 보시면은 이 돌이 제단인데 이 돌이 뭐라고 합니까? 35절 끝에 보시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뭐라고요?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지금까지 자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면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싸워야 되는데 자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제단이 처음 쌓은 제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만들어서 피채 먹도록 범죄하게 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요나단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이죠. 주범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처음 쌓은 제단이다. 아니 왕이 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꽤 지났습니다. 왕이 된 지 꽤 지났는데 이제야 제단을 쌓았다. 말이 되겠습니까? 왕이 된 지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제단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 안 하시죠. 사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인생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문제 해결, 결과 내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인가? 여기에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도 사울처럼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에 관심이 없습니다. 뒤늦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 우리 학생들, 우리 기독교 학생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공동체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